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시므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이 있기 바로 전의 주일이기에 말씀의 주제를 예수님의 탄생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시므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시므온처럼 기다리는 성도가 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시므온에 대한 말씀을 보면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시므온은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또는 메시아라는 말이다 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아람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주께서 보내시는 구세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당시의 뱀, 사탄, 마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첫사람 아담 범죄한 그 순간,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으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러한 예언이 마침내 실현될 것이 성경의 모든 역사에 수없이 기록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 구체적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처녀, 동정녀라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된 대로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시간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 여자는 처녀였습니다. 그 여자는 동정녀였습니다. 동정녀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신약 마태복음 1장에서 밝혀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5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소리를 요셉이 꿈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깨어서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동정녀였고 예수님을 낳을 때도 동정녀였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 모습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24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저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17장 12절에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13장 1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그리고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태에서 처음 난 남자,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레위기 12장에 있는 말씀 먼저 1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는 총 40일 동안 성물을 만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 말고, 만약에 그가 여자를 낳으면 그의 2배 80일 동안 성물을 만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 말고. 오늘 말씀은요, 이 모세가 정한 요 법, 예수님은 남자니까 마리아는 40일 동안 성물 안 만지고 성소 안 들어갔다가 40일이 지나서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6절로 8절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앞에 드려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마리아가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에 미치지 못하면 어린 양이 50만 원이면 50만 원을 드릴 힘이 없어. 그러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는 어린 양보다 값이 훨씬 쌀 테니까 힘에 미치지 못하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라고 했으니 그는 드려야 되는데 힘에 미치지 못해. 그러면 어린 양을 대신해서 산비둘기 2마리 아니면 집비둘기 2마리 그거 가져다가 그 중에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주님은 다 이루었어요. 할례할 8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고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을 차기를 기다렸다가 아기를 데리고 올라갔고요,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려고 갔고요, 그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느 아기들처럼 한 생명체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아기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아기를 딱 보면서 그 아기가 바로 성령이 지시하신 주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았어. 그 아기를 안고 찬송을 하고 그 아기를 만나는 만남의 은혜가 시므온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기다리던 끝에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언제 이러한 성령의 지시를 개인적으로 받았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청년 시절, 아니면 중년 시절, 아니면 노년 시절에 그런 계시를 받았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시므온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짧은 시간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0절 30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합니다. 주제여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 이 가사, 이 찬송의 내용을 유심히 보면 이 말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것이 유년 시절인지 청년 시절인지 중년 시절인지 노년 시절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어느 시대에 그 음성을 들었어. 그로부터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드디어 보았으니 주께서 종을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는 죽게 하시는군요 라는 거예요. 죽게 하시는군요. 성도 여러분,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은 이후 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지시하심을 받기 전에 그의 삶과 이 지시하심을 받은 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는요, 탄생하신 예수님을 영광 중에 보기 위하여, 그 주님을 보기 위하여 사는 게 그의 삶의 목표, 그 주님을 보는 게 삶의 목표가 된 거예요.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과도 같은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4절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살라를 낳았고, 무두살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일반적으로 에녹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약 900년 정도, 900년 이상을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에녹은요 65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은 65세에 그의 이름을 지었어요. 무두셀라.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365년 동안 세상에 살고 366년의 세월은 그에게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에녹이 아이를 낳고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가 죽을 때, 무두셀라, 이 아이가 죽을 때 심판을 보내신다라는 의미라고도 합니다. 제가 찾은 자료에는요, 무두셀라, 이거는 고대 히브리어 이름은 메투셀라라고 그러는데요, 메투라는 말은 그의 죽음이라는 뜻이 있고 여기 뒤에 셀라라는 말은 보낸다,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말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을 보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무두셀라,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전에도 아이를 낳았는지는 모르지만 65세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이름은요, 그 뒤에 나오는 라멕이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그 의미를 말해준 것과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했습니다. 왜 노아라고 지었는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노아 600세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데요, 그때가 바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였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지요.
창세기 5장 25절 29절에 무두셀라가요 187세의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 아들 라멕은요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날 11의 날에 하나님은 이 땅에 40주야의 비를 쏟으시고 그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187, 그리고 라멕 노아 낳은 182, 그리고 노아 600세, 이걸 전부 더하면 무두셀라가 산 969세가 되는 것이에요.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신다.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그는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를 가진 아들의 이름을 지은 에녹은 그 계시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요. 이 아들이 10살에 죽을지, 이 아들이 100살에 죽을지, 이 아들이 500살에 죽을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계시를 받은 에녹은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 4절에 에녹은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그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그는요 그때로부터 65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65세의 아이를 낳고 그의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스 하면 나도 예스, 하나님이 노 하면 나도 노. 하나님이 예스 하는데 나는 노고, 하나님이 노 하는데 난 예스고, 이건 같이 걸어가도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그는 365세까지만 살고 세상을 더 이상 살지 않았어요. 그 당시 600, 700, 800, 900 살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에녹의 삶을 신약성경 두 곳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다서 1장 4절로 15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는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라고.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녹이 예언을 했어요.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데, 임하시는 이유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그들을 심판하려 하심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요 무두셀라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누구에게 증거를 받았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의 아내에게 증거를 받았는지,
그의 아들들에게 증거를 받았는지 이웃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3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왜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무두셀라의 계시를 받은 거죠. 무두셀라의 계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초림에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만난 예루살렘의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음성, 이 계시를 받은 후에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 오심을,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계시를 언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이 계시를 받은 이 시므온은 그러면 내가 언젠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인데, 내가 언젠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인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배워야 될까? 영광 중에 주를 배울까? 수치 중에 주를 배울까? 시므온은 삶을 결정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말했어요. 현대인 성경을 참고해 보면은요 그때의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함께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살아서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은요 그날 성전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와 있었다. 그는 바르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하여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늘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은 이후에 시므온은요 삶의 목적이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초림의 예수님을 영광 중에 배울 것인가, 수치 중에 부끄러움 중에 배울 것인가, 그는 결단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요 영광 중에 초림의 예수님 뵙기를 소원하면서 의롭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았다 이 말. 여기 의롭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고자 했다는 의미예요. 그게 의롭고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경건하다라는 말은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성경에 의롭다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모습을 말하고요, 경건하다는 말은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모습을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시므온은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그 이후에 주님을 배울 때 어떤 모습으로 배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금주 목요일에 성탄절을 맞이하지요.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의로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다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생일도 챙기지 않습니다. 아담의 생일이 언제인지 챙기지 않습니다. 모세의 생일이 언제인지 챙기지 않습니다. 다윗의 생일이 언제인지 챙기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생일이 언제인지 챙기지 않아요. 베드로의 생일이 언제인지, 바울의 생일이 언제인지, 성경에 등장하는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 중 한 사람도 생일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고 초기 시대에 기독교가 예수님의 생일을 챙겼을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챙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는 이번 주 목요일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퍼지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삶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를 마스합시다,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이것은요, 세계 모든 나라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힌두교 나라에도, 이슬람 나라에도, 저 중국 공산당, 저 북한 공산당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울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요일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건데요, 여러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성탄의 예수님을 시므온처럼 맞이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비록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성탄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러한 초림에 예수님이 계셨음이 분명한 것처럼, 초림에 예수님이 계셨음이 분명한 것처럼 이제 재림에 예수님도 계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시므온처럼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 14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해요.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며칠 뒤면 초림의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시므온처럼 만나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수치 중에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광 중에 만나시겠습니까? 주님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도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예언해 주셨어요. 우리는 시므온처럼 이 말씀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우리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아서 주님 오시는 날 영광 중에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